할렐루야.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 신우회 여러분, 그리고 강남경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또 예배를 도우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가 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오늘이 영상 설교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이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결정드리지는 못하고 다음 주에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경찰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세 군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세 군데 말씀을 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표현한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앞에서는 그 아기를 누구 닮았다고 이야기해야 엄마가 좋아할까요? 예, 엄마 닮았다고 해야 엄마가 좋아합니다. 아빠 혼자 아기를 안고 있으면 당연히 아빠 닮았다고 이야기해야 그 아빠가 좋아합니다. 외할머니가 안고 있으면 외할머니 닮았다고 해야 외할머니가 기뻐하지요.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 씨를 심거나 어떤 방법으로 사과나무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나무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생명나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영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편하게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지식의 나무라고 했을까요? 사탄의 꼬임이 있지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사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주지만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은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생명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독립되게 만드는 것, 단절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 그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원칙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 고민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한 자기의 판단의 기준, 그것이라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생명을 영접하고 이 생명에 의해 살아갈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또 말씀드렸지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으니 어찌합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에 의해 속임당해 지식의 나무가 더 좋다고 생각하여 지식의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두셨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사람에게 막혀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의 유형 크게 4가지를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노아의 사건에서 창세기 6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보다 높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범죄의 큰 4가지 유형이었지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범죄의 유형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편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을 영원히 막아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공의에 의하여 사람은 정죄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국률에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나무에 참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하나님은 아직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과 연합된 자는 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람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을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생명나무를 먹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생명나무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 누림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나무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나무이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